the earth to touch their hearts of gold. Peace on the earth, good winter man, from heaven so gracious King. The world in solemn stillness lay to hear the angels sing. One, two, three, four. 그날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다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나이가 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어를 보면 이 농식입니다. 보통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농아인들이 얼마냐 그러면은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청인과 농인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농식으로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수화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한문으로 연령, 또 연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에게 나이라고 물으면 예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어르신들이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춘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불혹은 40 되었을 때 불혹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휩쓸림이 있지만 불혹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갑은 60입니다. 만 60, 고희는 70, 미수는 88, 백수는 99세, 천수는 120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0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수는 하늘이 주신 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단어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 나이를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6학년 3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63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나무를 잘랐을 때 거기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몇 년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 무늬도 이 숫자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호랑이 무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의 나이는 등껍질에 그 무늬로 나이테처럼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거북이는 500년도 산다고 합니다. 물고기에도 나이가 있는데 물고기의 나이는 비늘에 있다고 합니다. 비늘을 떼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도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대화할 때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나이에 대해서 예민한가? 아마 서양 사람들이 얼굴에 주름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젊어서 물어보면 아마 당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끼리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나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습니다. 나무 둥거레 나이테처럼 주름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약 70, 80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분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최강동안이라고 합니다. 이분 몇 살로 보이십니까? 91세라고 합니다. 92세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92세. 인천에 있는 길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이길려 원장님이십니다. 92세 되었습니다.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젊어 보이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쓴 모습입니다. 오히려 아까 그 주름 많은 할머니의 얼굴이 더 감동적입니다. 살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그 주름이 더 감동을 줍니다. 또 사람마다 근육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육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근육이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해서 게을러서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나이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서서 10초를 버티지 못하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관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혈관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혈관이 이런 찌꺼기들로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때가 옵니다. 당신의 신체 나이는 몇 살입니까?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다릅니다.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은 바 일에 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이에 맞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인들이 대화할 때 나이 값을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는 있는데 철없이 행동할 때, 아이처럼 행동할 때, 정말 부끄럽게 행동할 때, 그럴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이 값을 하라는 것은 나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지만 애기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나이입니다.
교인은 그냥 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잘했어, 내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룬 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기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내가 인도되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과 야곱이 직접 대면할 때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바로를, 야곱을 바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면할 때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냥 나이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묻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는가?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가? 바로가 야곱에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까 읽은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물음에 자신의 나이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나이는 우리 조상들의 나이보다 적지만 또 조상들의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막장 같은 인생, 정말 고생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그림으로 보면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거기에 먼저 태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냥 갔다 온 형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맛있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만들고 있는 그 죽을 보고 형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배고픈 나머지 가지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야곱이 짜고는 형을 축복하는, 눈이 안 보이는 형을 축복하는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를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가 목소리는 좀 달랐지만 엄마와 함께 합작하여 팔에다가 형처럼 털을 붙이고는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후에 형이 도착해서 야곱이 한 일을 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형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삼촌이 큰 딸을 먼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쉬운 대로 된 법입니다. 결국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게 되어 그 12지파가 처음 시작됩니다. 또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날이 밝았을 때 결국 다리를 절게 됩니다. 또 야곱의 딸이 세겜 지역에서 남자들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또한 그 가족이 또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이 질투가 나서 야곱을 또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물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고생을 하고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에 애굽에 많은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아버지를 데려올 수 있게 동생을 인질로 잡습니다. 결국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결국 많은 고난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욕심내서 성공하고 잘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양.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은 모두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생각했다면 그것이 꼭 다른 일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몇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육신의 나이와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는 세월에 따라서 한 살 한 살 먹지만 믿음의 나이는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이에 따라 우리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날마다 다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며 교회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우리의 인격이 밖에서도 빛을 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마칠 것인가?
우리 2023년 12월 셋째 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어제가 2023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또 금방 24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았는데 20대는 오토바이, 작년일 때는 승용차, 60 정도 되니까 KTX 탄 것 같습니다. 7, 80대면 아마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세월의 속도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하는 삶인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큰일입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삶,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벌든지 많이 못 벌든지 거기에 자족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낸다면, 나는 점점 큰 평수의 집을 얻고 싶어, 이런다면 여러분이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절대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신앙생활에 귀한 것은 내가 죄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맹인인 강영우 박사와 아내 되는 석은옥 여사입니다. 아내가 나이가 연상입니다. 공에 맞아서 어릴 때 공에 맞아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들이 맹인이 된 것에 충격을 받아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다가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생 때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그 중학생을 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안내하며 함께 지내다가 정말로 이 학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대통령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맡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맹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맹인들하고 농인들은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동문서답하게 됩니다. 농아인은 말을 할 수 없고 맹인들은 볼 수 없으니 서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농맹인은 어떻습니까? 농아인이며 맹인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고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인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결국 주님 부르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